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쉼의 대가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분주한 삶을 사는 우리는 소음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소음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대도시에도 쉴 곳들이 있습니다. 공항에도 쉴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의 소음을 막아보려고 귀마개돌 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는데 집중하고자 다른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헤드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하고 방해받지 않는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윗은 덮어두고 감춰두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으로 깨닫게 하셨고 그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교훈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7월 18일 일요일의 소제목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알고 보니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그날 밤에 일을 없었던 일로 감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먼저 군대 장관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인데 어찌 나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냐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그를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윗 왕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실행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기 계획대로 완벽하게 처리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제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도록 집요하게 공격했고 마침내 다윗은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은 경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다윗의 계획을 듣고 13절에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가 이번에는 사무엘하 12장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이웃의 가난한 집의 유일한 소유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정의감과 진실성을 일깨우며 자신이 직접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며 자신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단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거나 다른 빠져나갈 방법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회개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0일 화요일의 소제목은 용서받으면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의 판단으로도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과에서 다윗이 범한 죄는 적어도 5가지 계명을 범했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 둘째 살인하지 말라. 셋째 거짓말하지 말라. 넷째 도둑질하지 말라. 다섯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범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대가는 안타깝게도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은 새롭게 하심을 연구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탄원합니다. 시편 51편 7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슬초는 성소에서 정결 예식을 할 때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거나 뿌릴 때 사용하던 그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도말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 방법대로 죄의 도말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도말만을 간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산조각난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소서. 저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만이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회개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죄인이 평안을 되찾는 방법은 죄인에게 있지 않고 회개한 주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2일 목요일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를 합니다. 그 이사 중에는 과거의 부끄러운 잘못이나 실패했던 과거를 잊고 싶어서 이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받은 상처나 아픔 때문에 떠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그 기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이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아픔을,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전통 예술의 하나인 킨즈키는 깨어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장식해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도자기로 만드는 예술입니다.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아까운 도자기를 더 귀한 것으로 만드는 이 예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연구를 하는 모임들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로 깨어진 우리의 인생에 용서와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금장식을 붙여주심으로
킨즈키 예술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더욱 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간증을 하고요, 찬양을 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그에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연구는 다윗의 삶에 있었던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산책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장면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죄를 실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체포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계획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는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죄인에게 희망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아기가 죽고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는 다윗도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와 자복으로 참된 안식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